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열방입니다. 세계의 모든 족속들을 향하여서 선포해 주는 거죠. 찬양하는 사역은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헌신적인 사역을 감당합니다만 찬양의 사역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까지 중단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찬송을 받으시려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사야 43장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 쉬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복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고 약해서 잠시 쉬셨다가 몸도 마음도 충전되고 회복되신 다음에 일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고 못 들으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속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피조물들처럼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할 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절 초입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모든 나라들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혹은 주도적으로 앞에서 이끌어 주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라면 누구든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조물주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서 사역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실 때 만 백성들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고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 정치인들도 종교인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어찌하면 잡아 죽일까 도모하고 사탄에게 짓눌려서 빛 대신 주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대적자의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않은 그 대가가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유대 족속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고통과 심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계를 유랑하다가 해방과 독립을 맞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죄값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자가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 돌릴 자가 영광 돌리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분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 속에 살아간다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이 언행심사 행동거지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는 것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 개념으로 치달아갑니다. 마치 신앙의 인물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죠.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하신 긍휼하신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분의 뜻을 받들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족주의적인 감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얼마나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징치하심을 받고 심판받기를 학수고대했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저 무지몽매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해달라고 참 무수한 날수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적국의 나라 아수르를 치시기로 작정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분의 속성을 2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자, 인자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긍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견인, 끌어내어서 깊은 수렁에서 건져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마치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원문에 풀이하고 있는데 자기 힘으로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약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부도덕하고 비인류적이고 비진리적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나가고 있사오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마음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성을 회복해달라고. 언제 훼손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이후에 첫째는 유전적인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고 범하는 죄, 이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죄하면 유전적인 죄요, 허물을 하면 우리 개인적인 자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6시간 동안 그 참혹한 형량의 시간을 감당하시다가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이 크신 사랑 까닭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자심 표현할 때 크다, 작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크다라고 하는 것은 원대하고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시각적인 범위이면서도 우리가 지역적인 공간적인 범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 가지셨네요. 큰 은혜 받았습니다. 큰 사랑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 주님이 사랑해 주신 덕분이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죠. 이 범위적인 의미로 인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십시오. 2절 중반절에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로 재듯이 재는 잣대입니다. 분별하는 그 분별의 역사가 있는 것이면서도 불변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또 공의와 심판이 진행됩니다. 마땅히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고, 어떤 대상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대상은 심판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주님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정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행함이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장차 주님 오실 때 선악간에 다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예의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편에서는 사랑을 실천하셨고 한편에서는 또한 공의를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철저하게 죽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죠. 주님을 대적하는 종교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자기의 자리가 좁아지고 예수님께서 득세하게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꺾여질 것 같아서 주님을 대적하고 빛 대신 주님을 얼마나 대적하고 핍박했는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죽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무리들이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감시했죠. 언제 잡아 죽일까 했는데 예수님 제자 가운데 유다가 은 30을 바꿔서 예수님을 팔았죠. 자, 팔았다고 하는 의미는 주님이 붙잡힐 수 있는 아주 기묘한 시간대에 그 시간대를 정해주고 그 장소를 인도해가지고 바로 내가 조금 이따 가서 키스를 할 텐데, 입맞춤을 할 텐데, 여러분, 유대 풍속은 사람들이 반갑게 만나면 친숙할수록 포옹을 하고 입맞춤을 하죠. 이것이 예법입니다. 내가 가서 맨 먼저 입맞춤을 하고 사인을 보내면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그렇게 알라. 여러분, 은 30의 약속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죠. 자, 대가를 받았어요. 그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지를 알지 못한 채 유다는 그렇게 나갔죠. 여러분, 참 배은망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께서도 유다를 생각하시면 참 마음이 아프셨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요, 알려주셨어요. 빨리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욕하고 참 끔찍한 욕을 퍼부었죠.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했는데, 가룟 유다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자, 이 두 제자가 범위적으로, 내용적으로, 그 상황적으로 보면 똑같이 간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중죄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는지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했어야 되는데, 주님이 2번 이상씩이나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정말 감사한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은 감사 중에 큰 감사죠. 여러분, 오늘 공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사랑의 역사가 실천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의적인 의미는 변할 수 없다. 진리적인 역사도 변치 않는다.
반드시 실행돼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그 십자가의 무게감과 고통이 몰려오면 하나님께 나가서 절규하듯이 기도했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청원했죠. 마지막 기도의 결말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데 불변성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됐습니다. 죽어야만이, 악한 것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했지만 진리는 죽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무게감을 다 가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자 춤을 추었죠. 야, 축제의 날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즐기자. 이 축제의 날에 함께 즐기자. 여러분, 사람들이 6월절 시즌의 명절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면 통곡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청원해야 됐습니다만 그러지 않았어요. 축제적인 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어두움의 세력의 역사를 진행하죠. 그러나 그렇게 끝났나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승리의 개선가를 선물로 주셨죠. 자, 그래서 오늘 2절 후미의 결론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뭐가 영원합니까? 진리는 영원합니다. 인자는 어떻게 됩니까? 크고 높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범위 가운데 늘 우리와 가까이 영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를 마침내 심판자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셨으니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지만 우리 편에서는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거저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서 가도록 70인의 제자를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너희가 내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랬어요.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의 심정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외치라. 와 보라 외치라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이 와 보라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빌립이 나가서 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믿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나가서 와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성령 받고 나니까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영원하신 진리의 역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가서 담대히 전하게 되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는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에 보면은 온 우주 속에 충만히 나타나는데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찬양을 진행하고 또 주의 나라에 가서도 계속 찬양을 하죠. 여러분, 세상 것들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찬양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데,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은 찬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악한 권세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갑니다. 사울왕이 악기가 들려가지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켰어요. 얼마나 정신이 맑아지고 시원한지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권세가 부들부들 떨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요 찬송하며 사십시오.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가장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